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종료주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위해서 모이신 성도님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찬송가 139장입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옛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에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어린 건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흘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워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타는 것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그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찬송가 142장입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142장입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모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모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소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모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1절부터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모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모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모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복되한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저희들도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바람의 왕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가노에 오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기쁨에 아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하리다. 저 감람산 길 따라 금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까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알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주 앞에 드리자.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에 생동하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종려주일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려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 위해서 저희들 구원하기 위하여 말없이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받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작은 고통과 작은 어려움에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됨을 포기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행한 모든 죄를 이 시간 자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임자하여 주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영적 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봄을 맞아 모든 만물을 소생하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소생하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시도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깨어지고 어그러진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생명경시 풍조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남북이 서로 화합하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어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예배드리기 위해 세워진 성전에 주님이 백성들이 쉽게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상의 자유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의 면역 체계가 잘 형성되어 일상생활이 자유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 안에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몸된 대성교회의 모든 예배의 자리와 교회의 삶이 회복되어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부흥한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발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아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위를 바라는 지체들에게 치료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교육자와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인 어린 심령들과 청년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교회와 이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귀가 열려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주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을 맞이한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료주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1절과 3절에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무언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행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사람이 이 죽음에 가까울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유산을 정리하고 유언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유언에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사랑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 이때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참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내가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 본을 따라서 발 씻어주는 삶을 살라. 이것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성을, 이 숫자로는 5,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2만 명이죠. 모여든 사람들 다 치면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귀신도 즉시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풍랑도, 거친 풍랑도 한마디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본받고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거친 풍랑도 잠잠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못 따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은 왠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찬이 시작이 되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한 명씩 닦아주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에는
항상 제일 먼저 발을 씻습니다. 요즘은 우리들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씻습니까? 손부터 씻죠. 근데 이분들은, 이 유대인들은 항상 발부터 씻습니다. 우리도 발을 씻긴 하지만 자기 전에 씻을 때가 많지 손부터 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발부터 않아요. 거기는 먼지가 많고 모래가 많고 또 날은 덥고 또 이 길도 제대로 닦아져 있지 않던 그런 시대였는데다가 또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발부터 씻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더러워진 발을 씻습니까? 스스로 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씻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들이 씻겨줍니다. 집에 들어오면 종들이 물을 떠다가 수건을 가져와서 씻기고 닦아주는 것입니다. 종이 없으면 누가 씻깁니까?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 아내가 씻겨주든지 딸이 씻겨주든지. 죄송합니다. 그 시대에는 여성들의 신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게 씻겨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만찬 자리에는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씻겨줘야 됩니까? 제자 중 누군가가 일어나서 예수님 발을 안 씻으셨죠?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발도 씻기고, 베드로 내가 발 씻겨줄게. 아니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솔선수범해서 요한 내가 발 씻겨줄게. 유다 내가 씻겨줄게. 그렇게 씻겨주어야 되는데 아무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씻겨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서서 씻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씻겨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의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제자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투닥거리며 다투며 싸웠습니다. 무슨 일로 싸웠을까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항상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너는 나보다 낮아.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그럴 자격이 나에게 있어. 이런 문제로 늘 싸워요. 게다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비밀 청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을 예수님 오른편에, 우리 아들을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이 사실을 나머지 제자들이 알고 또 그것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또 싸우죠.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발을 씻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제일 낮고 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서 씻기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나서는 사람이 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으시고 물을 가져오셔서 씻기시고 닦아주십니다. 한 명씩.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갑자기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거부를 하죠. 아마 베드로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신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데 가만히 있었지? 이런 예의 없는 것들, 이런 예절을 모르는 것들,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감히 우리 주님이, 우리 스승님이 내 발을 씻기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 나는 거부할 거야. 그게 도리고 그게 섬김이고 그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이야 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절대 못해요 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도 내가 안 씻겨주면 좋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굳이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본문만 잘만 읽어도 예수님이 왜 이 세족식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제일 낮은 사람이, 종들이 상전의 발을 씻겨주는 나라입니다. 돈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신분이 낮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들이 뭔가를 많이 베풀어야 되고, 없는데 뭘 베풉니까? 없는 자들이,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자들, 높은 자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나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 아닙니까?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는 자, 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너희도 나처럼 해라는 거예요. 높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 메시지가 담긴 세족식을 거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님. 이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를 씻겨주신다.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거부했죠. 여러분, 이것은 예의상 거부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를 거부한 일입니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 그래도 좋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세족식은 그냥 발만 씻겨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슬퍼하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죄의 결과는 절대 불변의 진리죠. 죽음이에요. 안 믿어도 다 죽어요. 믿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가? 영생에 이를 것인가? 영벌에 처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빠졌어요. 허우적거리죠.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갈 뿐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 밖에서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손을 잡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착한 일을 행한다고 내 죄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고 불평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기를 했다든지, 사기를 저질렀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누구를 때렸다든지, 죽였다든지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를 뜻합니다.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결국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죄를 씻겨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씻겨줍니까? 그냥 씻어집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십자가의 대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죄는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치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라고 하죠. 야, 나는 구원을 공짜로 얻었어. 은혜로 얻었어. 나는 비록 공짜로 그 구원을 얻었지만 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형벌을 받으셔야 됐는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벌을 받으셨는가? 죄 없으신 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공짜라고 해서 남용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저주, 모든 형벌, 고통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발 씻김을 받는 것이죠. 어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전도사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밭에서 뭔가 태우다가 실수로 이 산에다가 이제 태우다가 이 불이 번져서 산까지 번진 거죠. 빨리 피하고 119에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든 이 불을 진화해 보려고 산속으로 들어가셨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할머니의 이 성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제 그분의 집에 신방했을 때 나누었던 대화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새해 달력이 나와서 달력을 가지고 이 할머니 집에 전도사님이 신방합니다. 그 달력에는 예수님의 성화가 달마다 그려져 있었어요. 1월달 성화를 보여주면서 할머니, 이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2월달, 3월달 그림도 보여주었습니다. 4월달 그림을 보여주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이 성화가 있었어요. 할머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를 사랑하시고 할머니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세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 한마디를 하세요. 이 양반이 제일 불쌍하게 죽었네. 이 양반이 제일 불쌍하게 죽었네. 그래서 전도사님은 네, 맞아요. 이분이 제일 비참하게, 죄 없으신 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죽으신 분이에요. 바로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할머니가 또 한마디를 해요. 이 양반이 제일 고마운 분이네. 이 양반이 제일 고마운 분이네. 이 할머니가 딱 두 마디 하시는 거죠. 이 양반이 제일
제일 불쌍하게 죽었네. 이 양반이 제일 고마운 분이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아 가장 비참하게, 가장 불쌍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분이 제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고마운 분이다. 내 삶 속에 가장 감사한 분이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불행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분인 줄로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가장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고마운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듯 우리도 발을 씻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이 또 씻김을 받고 또다시 세상 속에서 살다가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또 담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발을, 더러워진 발을 씻겨달라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 깨끗하게 씻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1절 후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은 짧게는, 작게는 제자들이고 넓게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여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2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이 만찬 자리가 끝나면, 세족식이 끝나면 깨끗하게 발 씻김을 당하고 나서도, 그 은혜를 받고 나서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내가 팔아넘기겠다라고 그렇게 고자질하죠. 고발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잡으러 옵니다. 그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이 만찬 자리가 끝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붙잡으신 이후에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발을 알고 씻겨주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곧 식사 자리 마치고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몇 시간 뒤에 다 버리고 옷도 다 내팽개치고 다 도망가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발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대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발이에요.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발은 도망치는 그 발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 발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는 그 발을 지금 예수님이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이 어디를 향하여 갈지 알고 계시면서도, 이미 아시면서도 그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그 발도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이 제자들의 발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발이요, 죄 짓는 발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발이요, 가야 할 곳에 안 가는 발 아닙니까? 그 발인 줄 아시면서도 씻겨주시고, 또 그 발,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서도 주님 앞에 또 나아가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또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 잘 듣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들만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그것이 진짜 참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하고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 대해주고 싶죠. 그들만 사랑하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하죠. 여러분, 이런 사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자기 아들은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배신하는 발, 도망가는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이라 그랬습니다. 본. 시청각 교육입니다. 실제로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화해하라,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너희가 그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시청각 교육을 가르쳐 주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도망가버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와, 죄의 용서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발 씻겨줘야지, 겉모습만 따라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건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발이 더러워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정으로 깨끗하게 발 씻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또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씻김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는 너도 마찬가지로 씻어주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입니다. 누구의 발인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서
죄 씻음을 받고 그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씻어줘야 되는데 누구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까?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발입니까? 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의 발입니까?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씻겨주신 발은 부인하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자들, 도망가는 자들의 발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돌아서는 자들, 그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씻김받기를 원한다면 동시에 우리도 그들의 발을 씻어 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그 조건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기도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그 조건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구나,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근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꼭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발을 씻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 안에 동시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로부터 돌아서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한번 손봐줘야지. 너가 나를 배신하면 나도 배신해야지. 미워하고 원수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씻어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씻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런 죄된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과연 그것은 씻김받은 자의 발이냐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의 삶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싫어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서 돌아서는 사람들을 나도 똑같이 대하는 그런 죄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실 때에는 그런 미움과 원수 갚는 그 마음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다 씻겨주시는 것이죠. 그 마음만 쏙 빼고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그런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는 용서도 진짜 용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십자가 은혜로 저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무엇까지도 버려야 됩니까? 무엇까지도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를 배신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마음, 그들에게 원수 갖기를 원하는 마음, 싫어하는 죄된 마음까지도 다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다. 그런데 세족식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족식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배우고 나서 보니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무리를 걷는 것만큼이나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도 행하며 따라하며 본받아 살아가는 일, 이것은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거는 못할 것 같고, 아니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결심으로 능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주님처럼 살 수 없어요. 주님처럼 발을 씻기며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부르짖고 그 은혜를 힘입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처럼 발을 씻기며 살아가는 삶, 용서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결단해야죠. 결심해야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해야죠. 주님, 제가 주님처럼 발을 씻기겠습니다. 제 아내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을, 우리 부모님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론 결단해야죠. 결심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 힘으로 주님이 하셨듯이 주님이 하신 것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백성답게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게 하시어 우리 역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오직 주의 은혜로만 발을 씻기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는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매년 하듯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 동안 모이겠습니다. 이날만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1일이 또 월상 예배인데 월상 예배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계속해서 기도 훈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중보기도 지난주에 이어서 중보기도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4월달, 5월달 또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분 신청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5명도 참 많이 신청하셨는데 한 10분 정도 신청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분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또 세계 열방 곳곳에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성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열방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듯 새벽을 깨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잔을 받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님 주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고 부활의 능력을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에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고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